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 말씀 두 절이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드디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마지막 내용을 묵상합니다. 오늘 기도는 실상 찬송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혹시 여러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셨나요? 첫 번째는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일시적인 숙박이 아니라 정주하심, 주인이 되셔서 집의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할 것을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를 통해 신자가 어느 한순간이 아닌 평생에 걸친 영적 성장의 은혜를 갈구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 기도 제목의 결론으로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오늘 에베소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능력, 능히 하시는 이 능력이 무엇인지를 에베소 1장 19절로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 읽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힘 다시 들어볼까요? 힘, 그리고 위력, 역사. 힘, 위력, 역사, 능력. 이렇게 헬라어 중에 능력에 관한 모든 단어들을 조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빼어나고 위대하신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로 알기를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한 번만 하겠습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 우리 이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고자 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고자 하신 그 뜻대로 마침내 그 뜻을 부으셔서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먼저 임한 분이 누구셨냐면 바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가장 먼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언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해서 귀신을 쫓겨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능력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님께 임했던 순간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가장 약해지셨던 순간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약하실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흘 만에 일으켜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높여주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높이신 그 결과로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위임된 것입니다. 그 권세는 당시 세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오는 모든 세상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서의 명예와 영광을 얻으시며 지키십니다. 그리하여 만물이 그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모든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모든 만물 안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 곧 교회를 통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로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우주적 교회는 그분의 충만을 공급받고 있으며 능력으로 회복되어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모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교회에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 신자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3주 동안 묵상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내면화되고 일상화되고 문화화되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를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주 동안 묵상한 모든 기도 제목들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 예수의 넘치는 사랑 알아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케 하시길 원하노라.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내면화, 우리의 일상화, 이것이 문화화되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기억해보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면화, 일상화, 문화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신자의 연약한 내면이 날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집으로 삼아 각 방을 청결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충만한이라는 단어가 어렵다면 회복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회복을 경험하여 회복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각 신자들에게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모든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때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성도분들이 이 각양각색의 고난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다 보면 때로 제 마음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지점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분들은 마음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겪으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낙심, 침체에 긴 이 정서적 터널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분들은 경제적인 압박에 시달리면서 결과적으로 부부 간의 관계적인 시험과 아픔을 연거푸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는 세상 행복과 쾌락에 마음이 뺏겨서 영적인 죄악과 방황 속에 살아가면서 그 길을 도무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욕과 같은 고난,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 중에 제가 10수년 전에 섬겼던 이 대학 선교단체 시절에 함께 동역했던 한 타 선교단체 형제가 12여 년 만에 저를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불쑥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10여 년 만에 연락이 왔으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근데 이제 만났더니 이 형제 얼굴이 너무나도 어둡고 마음이 조급해 보이는 거죠. 같이 식사를 나누고 차를 마시면서 자초지경을 듣습니다. 알고 봤더니 4년 전에 자기 아내가 암사기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꽤 젊은 나이잖아요. 아내가 암사기 판정을 받았는데 1년 반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듣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이 암이 또 다른 신체의 부위에 또 생겨서 치료를 받다가 또 다른 두 군데의 암을 함께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술과 치료의 비, 2029년도까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이 과정을 잡았는데 계속 밀려드는 치료비를 갚다가 감당하지 못한 끝에 10여 년 전에 우리 함께했던 동역자인 저한테까지 어렵게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금액은 저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봤고 결국에는 함께 동역했던 10수년 전에 함께 동역했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이 상황을 공유를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참 감사하게도 그들이 다 한 사람 사람이 다 함께 하겠다고 동참하면서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모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가 제가 좀 너무 놀랐던 게 뭐였냐면은 한 자매가 그 동역했던 자매가 제 전화를 받더니 이제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님이 똑같은 부위의 암을 3기 판정을 얼마 전에 받으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신 거죠. 그러더니 이제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그 심정 알아요. 제가 그 심정 알아요. 라면서 형제의 전화번호를 공유받고 형제에게 연락하고 고통을 분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지역교회가 다르더라도 우리는 교회이구나. 지역교회가 달라도 10여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교회구나. 역설적으로 한 지역교회 다녀도 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따스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성경적으로 제가
다른 것은 약화될 수 있고 다른 것은 어찌 된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지켜낼 수 있다면, 지켜내고자 하고 싶다면 그것은 이 말씀일 것입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경험해 보셨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 보십시오. 머리 대신 예수님의 능력이 어떻게 그 몸을 충만케 하신다고요?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들이 3개월 전에 팔꿈치 수술을 하고 깁스를 했습니다. 근데 또 1개월 전에 제 딸 하율이가 오른손가락을 다쳐서 깁스를 했습니다. 본인도 본인이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짐은 결국 나머지 가족들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한 몸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하라가 어린이집에서 가수상을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200명 앞에서 개다리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너무 마음이 막 웃기기도 하고 막 너무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와 한 몸이고 가족이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따스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서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능력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따스한 교회 성도의 교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 부족함을 느끼는 설교자지만 매주 강단에 설 때마다 배우고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들을 담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기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나 자신을 자랑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복을 경험했다고 하는 성도분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은사가 많지 않다고 말하곤 하지만 주위의 사람들이 집사님 덕분에, 성도님 덕분에 은혜를 누린다는 얘기를 전해주십니다. 그 말 들으면 에이 아니야, 나는 부족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능력도 신자 개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질그릇 안에 부어져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 복음 마침 고린도 후서를 연구했습니다.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세부적으로 따져보니 총 한 5번 정도의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들의 음행 문제, 분열 문제, 또 사도 바울에게 모욕을 안겨준 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연이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 중에서 정말 끝판왕, 고린도 교회도 교회지만 그 교회보다 더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게 뭐냐면 지극히 큰 사도라고 일컬어지는 이른바 슈퍼 사도, 슈퍼 아포슬이라고 하는 자칭 사도라고 하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의 출현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에 비해서 자신들이 훨씬 더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이야말로 본토 유대인들이며
훨씬 더 사도 바울의 그 볼품없는 외모에 비하여서, 어눌한 말에 비해서 훨씬 더 고린도 도시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에게 매력을 끼칠 수 있는 사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참 미칠 노릇인 것이죠. 실상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자도 아비의 마음으로 엄마의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기도하고 노심초사하며 사랑과 말씀으로 분별했던 것은 사도 바울인데, 교회는 진실한 사역자의 마음도 모르고 오해하고 비방하고 급기하는 거짓 사도들의 말에 놀아났습니다. 자기 은사 자랑하는 슈퍼 사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신은 3층 천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고. 내가 받은 계시로 치자면 나는 3층 천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서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라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그는 지금 나오면 안 되고 이제 짜잔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 자랑을 멈추고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같이 읽을까요?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할짐이라 하신지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계시를 받은 걸로 치자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받아 적은 사람 사도 바울입니다. 지식으로 치자면 당대 비교할 수 없는 구약 신학의 대가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 교회를 개척한 그 수고에 비해 어떤 사람도 비교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자기 지식, 은사 자랑하는 자들이 설쳐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상황이죠. 바울의 몸에 가시가 생긴 겁니다. 간질을 비롯한 종합병원 환자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몸에 발작을 해서 거품 불고 쓰러지면 어떤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신뢰하고 믿겠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기왕이면 건강도 하고 잘생기기도 하고 돈도 많고 사회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그렇게 평판을 얻으면 좋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몸도 갈수록 연약하고 볼품도 없고 말도 어눌해 보이고, 제 해석입니다만 사도 바울은 좀 별 안 잘생기셨던 것 같습니다. 볼품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건 다 둘째치고 몸이라도, 육체의 가시라도 좀 하나님 벗겨주셔야만 사역자 노릇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사탄의 사자를 몸에 짊어지고 사역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목 놓아 기도했던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약하면 사역이 안 될 겁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가 갖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사탄의 사자 덕분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온전해지는 거다. 내 능력이 바울 너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머물게 됨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처음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급격하게 나타나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머무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러서 그것이 어느 한순간의 용광로가 아니라 은은하게 계속해서 은은하게 흘러가는 그 능력,
그것을 깨닫게 된 바울은 그래서 도리어 이를 크게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을 도리어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몸이 약한지, 내 사역 현장 속에서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 많은지,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교회 때문에 속 아리하면서 얼마나 지금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지고 있는지. 그런데 그 고난과 오해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가게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 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시는 방식을 통해 사도 바울을 위로하여 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고 떠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형제들을 위로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찬송했습니다. 즉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통 우리 어떻게 기도합니까? 문제 갖고 기도하시죠? 제가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전혀 파악이 안 되는데 보통 여러분 문제 갖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는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얼른 응답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고 저희도 그래야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3번 아니 30번, 저는 300번 기도했습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이해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잘 안 하시죠. 우리가 구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응답 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주 실망하고 토래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는 자들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기뻐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 자신에게 머물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하며 그것을 전심으로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3번 죽게 간 건 어디 3번이었겠습니까? 3번이란 그만큼 많은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실험을 했다는 흔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 사도 바울은 마침내 그 3번 기도를 통해서 그 눈에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내 삶에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지가 내 삶의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해석되었고,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기를 너의 눈에 마음의 눈을 밝혀셔서 너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또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함께 다스린 자로 구원하셨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고 내 생각대로 일이 풀려지는 정도로 역사하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한 내 인생과 평생에 계속 머무셔서 그 능력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나타내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치료의 은사를 받으신 사역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정작 자신의 몸은 고쳐지지 않은 채, 정작 많은 이들은 위로해주고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는데 정작 본인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로 매주 스스로 눈물을 흘리며 골머리를 썩으며 살아가는 방식으로,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들이 정작 본인은 가난과 빚의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짐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방식에 동의하면서 우리가 찬송 부르듯 우리는 비록 가난한 자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 자요, 우리는 무명한 자나 도리어 유명한 자요.
죽임당하는 것 같으나 도리어 많은 생명을 살린 자라고 이 신앙의 역사를 이해하고 기뻐하는 그 길로 사도 바울의 눈이 열렸고 그와 동역하는 많은 이들이 그 하나님의 방식에 눈이 열려져 마침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극히 크심이 사도들 통해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몸은 지치고 망가져 있습니다. 한평생 사도로서의 권위를 속 시원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척한 교회들마다 민족과 문화 간의 대립으로 몸살 앓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의 출현으로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추억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낙심거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 감옥 안에서 그 자신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그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며 찬송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을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이 아니라 아버지께 그 시선을 두며 그 아버지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지 감옥에서 그 은혜에 그 지식에 연속적인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낙심을 반복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침내 그들의 마음에 정주하시며 이제 그들이 마침내 그들을 향한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마침내 그들을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을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 능력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이 인정되어지고 그 찬송이 올려지는 유일한 복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아까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별내 미션 FC 창단한 지 10주년이 되어서 첫 번째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회 저희 그 따스한 FC는 창단한 지 3년 차가 된 클럽이에요. 클럽이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따스한 FC와 광진 우체국 팀이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해외 도박사들은 축구대회 앞두고 이렇게 도박을 하지 않습니까? 배당을 걸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이 한 명도 따스한 FC는 우승할 것이다, 혹은 준우승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한 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축구하는 팀입니다. 별내 미션 FC는 토요일, 주일 4시간을 훈련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들과 지난 3년 동안 맞붙어서 34전 32패 2승, 그것도 주전이 대포 빠졌을 때 그때 이겼던 거죠. 그래서 저희 처음 초대받았으면 해도 제가 지난주 광고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공동 3위는 예약이 됐는데 목표는 준우승이요, 성도분들이 응원 오시면 우승할 것 같습니다 라고 믿음 없는 말을 광고를 하고 노종희 감독님이 뒤에서 아멘 하실 때 이것은 사실에 근거하진 믿음이라고 농담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첫 번째 경기를 했는데 놀랍게 저희가 2골 넣었습니다. 광진 우체국은 별내 미션 FC 상대로 연속 2승을 한 강팀입니다. 근데 저희가 2대0으로 이겨버린 거예요. 나머지 경기를 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게 저희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결국 1승 1무, 끝에 2승 1무로 믿기지 않는 우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예상도 기대도 안 했던 결과입니다. 3년 전 처음 축구를 할 때만 해도 골 때리는 그녀 보셨나요? 초창기처럼 손발이 전혀 맞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 반복되는 코미디 축구였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저희가 우리가 밖에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게 어디냐, 그 만족으로 7명, 8명 모였던 축구팀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 지난 3년 동안 이 따스한 FC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계를 형성하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권성부 형제라든지, 권태호 형제라든지, 전성부 형제라든지
많은 형제들이 사실은 그 모임 통해서 교회에 정착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 기도한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지난 3년 동안의 그 은혜가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맨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우승 트로피를 막 올려들면서 환호하는 세레모니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챔스 우승했었을 때 꼭 해보고 싶었던 것, 제가 소원을 이뤘는데요. 근데 그 딱 트로피를 올리면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순간 제가 너무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거였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내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늘 실족하고 여전히 이 기도를 배워가는 수준 가운데 있지만, 나중에 어떨까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알고 우리에게 마침내 예비하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며 그 하나님의 넘치는 역사를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인가, 감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넘치도록 하셔서, 지금 보는 것은 단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 보이지만, 그때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아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훤히 알게 되고 선명하게 보아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마침내 알고 영광 돌리게 된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은혜가 우리 따스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생각에 갇혀 있을 뿐이 아니고 내 기도 제목에 국한하여 역사하신 분도 아니고,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대하고 완전한 계획과 경륜 속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나셨듯 이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믿음은 그러므로 기대입니다. 능히 하실 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소망과 기도 제목들을 마침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능히 하실 이신 하나님께 우리 함께 그 영광을, 그 능력을 찬양하고 바울처럼 기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에 꼭 알맞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기도가 찬송입니다. 곡조 있는 기도인 이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에 갇혀있던 것들, 우리 기도 제목에 갇혀서 하나님을 가둬두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던 이 참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영적인 조명과 각성이 우리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들의 찬송과 기도 사용 가운데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